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올려준 우리 뉴셀라 성가대에게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가 진짜 그 터키 아이스크림 있죠? 그것처럼 지금 머리가 달랑달랑 거리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이크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성령이 임재하려고 하니까 이 공중거센 잡은 자들이 자꾸 방해하려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자 이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을 주님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주제는 How에서 From으로, How에서 From으로라는 제목과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자성어 중에 견월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견월망지? 네, 예상했어요. 네, 여러분 견월망지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전도사님이 이쪽에 달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저 달을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은 뭘 볼 겁니까? 전도사님이 이 엣지 있는 손가락을 볼 겁니까? 달을 볼 겁니까? 달을 봐야죠. 다시 여러분 저기 있는 달을 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은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거예요? 달을 볼 거예요? 달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견월망지의 뜻이에요. 달을 쳐다보라 했을 때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 달을 주목해야 한다. 이게 견월망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게 표면적인 의미라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매우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와 사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썰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그곳에 계신 정말 그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을 믿어라가 목적일까요? 후자죠. 예수님에 대한 썰풀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전도사님은 실패한 설교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계속해서 20분 30분 동안 떠들었는데 결국에 여러분 머리 가운데 남는 게 이야기만 남아있다면 전도사님은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백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전도사님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듣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신앙, 믿는 신앙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빌립이라는 제자와 한 명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어떤 것을 보게 되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먼저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나 안다. 네, 진짜요? 아는데 이제 부끄러운 거죠. 자, 여러분 오병이어가 뭐냐면, 자, 5개의 병, 이제 떡 병자예요. 그래서 5개의 떡과 이 어는 뭘까요? 2마리의 물고기.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 이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 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게 됐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제자들의 상받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치유 사역을 하시고 많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고 난 뒤에 오늘 한 산 중턱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문득 정면을 보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크게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2가지의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표적을 보고 모여들었다. 여러분, 표적이란 뭐냐면 기적이랑 매우 비슷한데, 표적이란 기적은 사건 자체를 보고 기적이라고 해요. 놀라운 일,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표적은 살짝 달라요.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을 주목하라 했을 때 보통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짜잔 나 이거 할 줄 알지로 이거 보여주시려고?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의 생명, 내가 너의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어요.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2000년 유대 땅에 예수님이 혜성처럼 빵 등장했어요. 근데 막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막 낫고, 저번 주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하니까 막 벌떡 일어나서 가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막 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 일을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요? 신기하죠. 신기하고 뭔가 재밌는 것을 보면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럼 또 보고 싶으면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재밌는 유튜브 있으면 계속 그 사람 구독해서 보게 되듯이 이 사람들도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들었습니다. 자, 2번째 이유는 따라해 봅시다. 유월절이었다. 여러분, 유월절이란 뭐냐면 이거 진짜 좀 딥한 이제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한 30분 넘어가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유월절은 오늘날 8.15 광복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15 광복이 뭐죠?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 이제 8.15 광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도 그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다고요. 이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성경 중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번째 있는 성경을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종살이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맨날 채찍 맞고 그 지점토 같은 거 이렇게 점성 만들어서 뭐 피라미드 세우고 막 파라오 우상 만들고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시죠. 누굽니까? 모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십니다. 이 탈출한 이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를 담은 게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거기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자신의 삶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후손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그 예루살렘 근방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인기가 많으셨는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 한 사람들까지 더해지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고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전도사님이 그냥 이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제로 5,000명 됐을까요? 몇 명일 것 같아요? 5,000명보다 많다. 적다. 5,000명은 좀 적다. 오, 적다. 승준이, 그래서 적다. 네, 여러분 정답 뭘까요? 5,000명보다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2000년대 유대 당시에는요, 이 인구를 기록할 때 주로 남성만 기록했다고 합니다. 남성의 머릿수만 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성은요? 아이는요? 노인은요? 지금 와서는 진짜 큰일 날 짓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사회적 약자로서 이제 치부하면서 노인과 아이와 여성은 그 머릿수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수가 약 5,000명이었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노인 수, 아이 수, 여성의 수까지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약 15,000명 내지 2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냥 월드컵 경기장에 꽉 찰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히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눈을 들어 보셨는데 무리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와! 왜 이렇게 많아? 와, 진짜 많이 모였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뭘까요? 하필이면 그때 배꼽 시계가 울려요.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끼리만 밥을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15,000명 내지 2만 명 되는 그 많은 사람까지도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여러분만 주먹밥 까먹고 그냥 튈 거예요? 네, 이 상황에 놓였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말씀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솔직히 그냥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 중에 믿음이 없던 한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제자들을 먹이겠느냐? 다시,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제자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떡을 어디서 사서라고 질문하시는데,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디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뉘앙스가 어떻게 방법론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from, how가 아니라 from, 너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 네? 전자라고요? 후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이 빌립에게 네가 어떻게, 이 방법, how를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건 지금 from입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네가 오늘 이 문제 속에 어디로부터, 네가 이 불가능의 자리로부터 저리 속에서 어디로부터 완전함을 공급받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의 믿음을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의 말이 정말 재밌습니다. 빌립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먹이려면 최소 200데나리온쯤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빌립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from, 어디로부터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나 빌립은 how, 어떻게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 한 1데나리온이 1인당 이제 하루 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2천만 원, 3천만 원 돼도 주님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빌립은 인간적인 방법에서 그 방법론만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빌립, 그는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였지만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 하우의 삶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빌립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예배당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결단은 했지만 정작 예배당 문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냐고요. 여러분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문제가 마주했을 때 기도부터 해보셨습니까? 말씀부터 묵상해 봤나요? 주님께 도움을 구한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예배당 문만 나가면 현실과 문제 가운데 우리는 from, 예수님으로 공급받는 은혜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보다는 how,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론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해보려고 전전긍긍하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가?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how가 아닙니다.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 하늘로부터 결핍함을 체험받아 살아가는 자, 하늘로부터 불가능을 뚫는 가능성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런 반면 다른 제자 안드레는 예수님의 같은 질문에 이 똑같은 상황 속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한 아이로부터 받은 물고기와 한 아이로부터 받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갖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 해결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같은 제자였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요. 하우가 아니에요. 내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이미 결정을 내리고 끝이라고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생각과 문제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며 from Jesus, 주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이나 안드레나 전 선생님 봤을 땐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해요. 2천만 원 필요한데 2천만 원 없다고 하는 애나 2천만 원 필요한데 2천 원 있다고 하는 애나 뭐가 다릅니까? 근데 전 선생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은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천 명 아니 1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거 하나도 못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오늘 내 선택이 여전히 그리스도고 여전히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From God, 하늘로부터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드레의 고백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는 동일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가진 것이 비록 한 소년이 건네준 이 오병이어밖에 없었지만 이것이 최선이었지만 스스로 결론짓지 않았어요. 그 가능성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왔다는 거죠. 그는 미약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지만 저의 삶의 해결책은 언제나 from 주님 당신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에 있는 고민, 이 문제, 근심 제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가지고와 아뢰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안드레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성령. 성령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란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 저희 어떻게 하죠? 이제 앞으로 이 신앙생활 이어가죠? 걱정 마라.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성령을 보내겠다.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요, 나에 대한 믿음을 알게 할 것이요, 너희가 오늘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요, 너희가 오늘 구할 것을 알게 하리라. 성령.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잖아요. 똑같은 현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말씀 좀 보세요. 매일 예배당에서 말씀만 듣고 밖에 나오면 똑같은 삶 살지 마시고요. 제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말씀 보세요. 믿고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때 그 부르짖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